여러분들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러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평생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no matter who you are, 너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쁨, 근심,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4놈 중에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야, 저건 커서 뭐가 될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을 하든 기뻐하든 내 아들은 아들이야.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엄청 막 무슨 짓을 안 해도 돼.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가끔 넘어질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가끔 잠수 타갖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멘? 이거는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야.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들으라 그러고 쉐마 이스라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안 자라서 그래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해야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늘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귀가 먹었냐?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뭐죠? 순종을 안 한다는 뜻이지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듣긴 다 듣죠.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할 때 야, 너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음은 순종과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듣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하고 행동할 때 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저스트먼트가 필요해요. 조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크라이시스 오브 페이스가 있지만 믿음의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조종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도전만 받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죠? 예, 내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나로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건 했어요. 자, 2번째,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프로디컬 선,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큰 아들,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보면, 둘째 아들은요 집을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다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흥청망청 놀다가 다 써버렸어요. 쫄딱 굶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거를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해요. 그래서 품꾼들도, 품꾼이 뭐예요? 일하고 돈 받는 품꾼들, 종들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는 얼마나 더 풍족하겠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 우리 혜빈이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대학교 때는 거의 뭐 그냥 알아서 놀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18절, 내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여전히, 여러분들, 교제는 끊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펠로십은 끊어졌지만 릴레이션십은 안 끊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집을 나가. 그런데 그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펠로십은 못해. 그렇지만 릴레이션십, 그 관계는 여전히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아버지가 몇 번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회개와 고백이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전히 그 관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간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집을 나갔어도 가족이었다라는 거.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 문제는 첫째예요. 이거는 교회에 계속 있었어. 집에 계속 있었어. 근데 이 첫째가 문제야. 첫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 교회에 있었어요. 안 나갔어. 교회에 그냥 계속 있었어. 그리고 그 집에 계속 있었어, 이 첫째 아들은.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이 첫째 형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노해버렸다라는 거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명을 어기었거늘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했을 때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를 섬겨, 여기가 뭘로 바꿔야 되죠? 원래는
내가 평생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건 관계예요. 근데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것을 때 이 뉘앙스는 어디로 왔냐면 내가 종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떠나고 교회에 계속 있었는데 교회에서 뭐 찬양팀하고 뭐 오퍼레이션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종처럼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아버지를 섬겨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라고 됐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었어요. 사랑의 수고는요,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좀 혼용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사랑의 수고는요,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했어. 왜? 사랑하니까. 일했어. 왜? 돈 받으려고. 이해가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일했어. 그러면요,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이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싹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정도 안 해줘?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부려만 먹어? 자, 이렇게 되면요, 수고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번아웃이 되고 잠수를 타고 교회를 떠나냐면요, 일을 해서 그래요. 수고가 아니라. 왜? 일은요, 반드시 싹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서로 행한 수고가 사랑이 아니라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부와의 이 모든 것이 일이 돼버리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들 지간에서도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뭘 요구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쌈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너는 뭘 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부모가 자식지간에 일이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싫어, 나 못해. 아버지도 인생이 있다고. 니들 네 인생 니들 알아서 살아. 그래서 우리 사랑의 세랑이한테 니들 나가서 돈 벌어와. 렌트비 내. 오늘부터 아침은 5불씩, 도시락은 6불, 저녁은 10불씩이야.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랑의 수고는요, 일이 아니에요. 수고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일을 하는 순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순간 나는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박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의 수고는 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싹을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뭐기 때문에? 수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일꾼으로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일꾼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안 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수고했는데 넌 나에게 어떤 싹을 줬지? 이러면 관계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요, 오히려 더 티피컬한 거예요. 이 첫째는요, 진짜 티피컬한 집 안에 있는 프로디컬 선, 탕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노를 하게 됩니다. 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을 잘 봐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잃었다가 찾은 거야.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동생 저놈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가족이야. 사랑의 수고가 있어. 그러면요, 오히려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9시에 일이 생겼어. 9시에. 내 동생은요, 계속 아무도 안 데리고 가. 그러다가 5시에 우리 주인이 5시에 불러다가 1시간 일 시켜놓고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동생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면 내 친동생이 그랬으면 나는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할까요? 땡큐를 할까요? 땡큐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9시부터 일했어. 근데 얘는 5시에 와갖고 1시간 일했어. 그럼 나 몇 시간 일한 거야? 9시간 일한 거잖아. 6시까지 일했으니까. 근데 6시까지 일한 내가 원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 근데 난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런데 5시에 와갖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애를 한 데나리온 줬어. 자, 남남이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 근데 내 친동생이면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거예요. 왜? 주인, 와 대박 땡큐. 이게 관계에 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 교회 안에요,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사랑의 일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봐, 나는 너와 항상 있지 않았냐? 내게 다 너 거야. 이렇게 주님,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일이야. 일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사귐도 없고 누림도 없는 거예요. 누림도 없고 사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와도 웰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들입니다. 사귐도 누림도 늘 부족하고 심지어는 nothing,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자신의 상태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뭐가 앤서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때 진정한 순종,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센터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간증 진짜 하기 싫은데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거든요. 간증 싫어서 저 싫다. 심지어는 간증하기 싫어서 비전 치료 안 가는 사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뜻이 정해졌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With your all strength,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은 에너지입니다. 예, 힘이라는 것은 물질, 시간, 재능, 노력, 에포트예요. 이걸 해야 돼요. 노력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djustment, 뭔가 포기할 때 순종, 결단,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기 봐요. 어린아이 키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기 우리 한나저저 애기 안고 저러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려워.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 근데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이 하는 건 어떨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왜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하지 뭐. 왜 그 어려운 걸 해야 돼요? 그건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들 가치를 발견하면요, 나는요 아시안 게임에 도전 안 하고요 올림픽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예. 나는 이 동네 게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월드 게임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힘들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아이를 키우면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짤 보면요, 그 부모가 애 떨어지는 거 막 그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막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갖고 애를 살려버려. 그게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뭐 별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애가 이제 콧물이 나오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풀어주면 얘가 다 짓물어 버려요. 너무 짓무니까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입으로 코를 빨아주더라고. 그래서 와, 대단한 사랑인데? 나는 우리 애들 제가 코에다 입을 대고 빨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근데 야, 진짜 사랑함이 대단하다,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사랑하는 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내 걸 포기하고 시간도 능력도 돈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잠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요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숙제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 순종을 한 번 했다가 또 안 했다, 한 번 했다가 안 했다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근데 결국 이게 됐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아내가 뭐 속이 미식겁다 그러고 막 토하려고 그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비전 출입 다녀와가지고 이제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몸살이 왔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좀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요, 나도 막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나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9시 반쯤에 아예 침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워 먹고 자는데요, 자, 그날 밤에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좀 거시기 하지만 비전 출입 다녀와서 80kg였거든요. 새벽에 딱 재니까는요 76kg 나왔어요. 제가 밤새도록 4kg가 빠졌어요. 그럼 얼마나 쌌겠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몸무게를 딱 쟀더니 76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막 어지러워. 포카리 스웨트를 먹어야 되는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안 일어나.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애들 도시락 다 챙기고요, 그리고 학교 다 데려다 주고, 나 지금 4kg 빠졌는데 데려다 주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전도 훈련학교 갔다 오고요, 그리고 그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사진 올라갔죠. 제가 막 초인적인 힘이 막 나오는 거야. 왜? 시온아, 왜? 사랑하니까. 아내가 안 일어나. 나도 아파. 여러분, 일어나. 그 애들 학교 가지 마시. 나도 몰라. 여러분들,
근데 사랑하니까 그래 4kg 빠졌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내가 있어야 될 전도 훈련학교도 가야 되니까 내가 거기 총무잖아. 너 가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또 찬양 인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막 나.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뭐 죽게 하겠어? 그 마음으로요. 그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하루에 끝났어요, 저는. 할렐루야. 그날 저녁에 내가 BC인 인도했다는 거 아니야? 하여간 화요일 날은 저한테는 최악의 컨디션이었는데 제일 바빴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에너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던 힘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떠났잖아. 그러면서 또 찬스 주는 거야. 세컨 찬스. 다시 나를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이거부터 본론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 마음에 새겨야 된다. On your heart.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 heart.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에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아 이건 아닌데요. 아니, 순종해. 아 이거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순종해.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냥 종이에다가 끼적끼적 되는 게 아니라 이 돌에다 새겨버리는 거야. 돌판에다 새기듯이 그냥 아예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맹목적으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뭐 하죠?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딱 갖다 박으라는 거예요. 딱 새겨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뭐가 불어도 다 날아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이 종이에다 적으면 막 날아가잖아요. 돌에다가 그냥 확 새겨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철학, 상담학에서는요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 인격이 되고, 결국 그 인격은 각자의 운명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의 운명, 이것이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꿔지고, 인격이 바꿔지면 운명이 바꿔진다. 그래서 제가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운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자들이다. 아멘? 야 임마 그게 네 팔자야. 아니 왜 팔자? 나는 팔자 안 타나, 안 쫓아가요. 운명을 개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잠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constantly, over and over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 몸의 훈련을 하다 보면요, 여기 배드민턴 어디서 우리 찬이, 배드민턴 공이 날라오면요, 연습이 잘 된 애들은요 그냥 방향만 보고 탁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이 왔을 때 머리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건 벌써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공들의 속도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야, 배드민턴 제일 빨라. 그냥 스파이크 프로가 때리면요 300km 넘게 날아간대요. 여러분 300km 넘는 게 어디 앞에서 나옵니까? 불과 1, 2m 앞에서 슉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받아칩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탁구도요, 우리 집에 탁구 있잖아요.
한참 치다 보면요, 스파이크 매기면 툭 갖다 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요, 몸이 반응하려면요, 내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아예 몸에 그냥 배어버리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각인을 시켜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보다 뭐가 반응해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저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저 머릿속에 쓰는 게 키파라고 그러죠. 저 다 쓰고요, 옆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안에 성경 구절 신명기의 말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다도 하고 이 옆에다도 걸고 지금 칭칭칭칭 둘렀잖아요. 이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망토라는 것을 또 쓰고 그 망토에 술을 달아서 술에 다 말씀들을 적어 놓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 몸에 아예 그냥 말씀으로 아주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뜻은 저런 뜻이 아니에요. 저렇게 갖고 다니면 뭐 할 거야? 달고 다니고 뭐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달고 다니고 뭐 그러면은 뭐 삶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요, 저렇게 해서라도 뭘 지키려고 그랬어요? 매추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이시 집에 가면요, 대문짝에 항상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유대인들 집 렌트하러 가면, 아니면 여러분 호스트 패밀리가 유대인들이면요, 그 문설주 입구에 보면요, 요걸 매추자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걸 이렇게 안 되면 옆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게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뜻이에요. 쉰.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요,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늘 유대인들은요, 그러면서 뭘 해보려고 했냐면 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이거는요, 익스피리언스, 경험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예진이가 이때 간증은 아직 안 했지만 제가 간증문을 딱 보니까는요, 예진이가 이랬대요. 머리로는 아니야 가지마 너 지금 바쁜데 어떻게 비전 출입을 가? 노 안 돼 뭐 이랬대요. 예진이는 머리로는 아닌데 가슴이 자꾸. 그래서 목요일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못 가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 출입 자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가야지. 왜? 내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머리는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교환학생 와가지고 내가 지금 비전 출입을 가게 생겼어. 지금 내가 열심히 논문 쓰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머리는 아닌데 가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알아, 아닌 줄 알아. 내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슴이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It is written, it is also written. 그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요, 지금 크리스찬 청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의 전쟁이 있어요. 그냥 비교에 시달리는 거야. 컴페어하는 거 계속 불안하고 있어요. 굉장히 앵자이어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의 전쟁 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론리네스, 외로움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혼자, 공동체도 없고 지금 밖에서 혼자 전쟁 치르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유혹의 전쟁이 지금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둠으로 지금 그냥 막 소킹되고 있어요. 막 끌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몰라. 개념이 없는 거야.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요.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성정체성.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SNS 보면 회복이 됩니까? AI랑 상담하면 그게 회복이 됩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잘 만들어진 영상을 하나 보면 회복이 될까요? 조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이때 필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새겨졌을 때, 그 가슴판에 딱 새겨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간증하는 친구들 자신들이 원했던 그 요절들 하나씩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받을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판에 새겨준 말씀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말씀이, 어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신 좀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을 5분도 안 봐. 말씀을 5분도 안 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몇 시간씩 내가 딴짓거리 하는데, 그거는요 우리 안에 뭘로 채워질까요? 말씀이 채워질 게 있어요? 나는 내 캐피시티는 이만큼 되는데 말씀은 5분이야 5분. 아니 하루에 5분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1분도 안 봐. 그러면 나는 뭘로 채워질까요? 인간은요 절대 엠티로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엠티가 안 돼요. 뭐 불교에 가면 비워라 그러는데 비우기 뭘 비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비울 수 없어요. 비우는 거는요, 왜 기독교에서 왜 비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비우고 누구로 채워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딴 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채우는 거예요. 막 채우는 거예요. 공동체 CLT하고 BC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막 영적으로 채우는 때 세상적인 것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거 반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뭘 채우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원주민 선교 가면요, 원주민 거기 가스 스테이션은 엄청나게 싸거든요. 왜냐하면 텍스가 없어 걔들은요. 근데 꼭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저기 민대모야 갔을 때 저 북쪽에 거기는요 진짜 싸. 그러니까 무조건 선교사님이 넣고 가래. 근데 넣고 갔다가 차가 섰어. 왜 섰는지 알아요? 이 원주민 그 가스 스테이션에는 가스 탱크가 아웃사이드에 있더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닥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웃사이드에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끼는 거야. 막 차가 가다가 섰어요. 뭐를 집어넣느냐가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 가면 다 레벨이 있잖아요. 좋은 거 넣으면 좋은 펄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뭘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뭘로 채워놓고 있어요? 그걸 점검해 봐야지. 그거를 점검을 안 해놓고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이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어. 채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중요하냐? 엑서사이즈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둘 다.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식습관을 운동으로 만회할 수는 없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는데 식습관이 아주 나빠.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 둘 다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운동도 필요하다는 거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야.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예, 운동을 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저 갈릴리 바닷가 맨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저 위에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에서 쭉 내려가고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쭉 요단강 따라 쭉 내려오면은 이게 사해, 데드시. 여러분, 데드시나 갈릴리 바다나 내려오는 물은 어디 물이에요? 헬몬산 물이에요. 헬몬산. 여러분들 헬몬산 물은 그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이게 갈릴리 바다고 이게 데드시예요.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요? 먹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물을 먹어도요, 안 흘려보내면요, 이 데드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no fish,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 그것들을요, 이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거는요,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exception, no exception.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싱글로서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도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다음 세대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싱글이나 커플이나 뭐 메리지 뭐 다 상관없어요. 다음 세대. 여기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전수를요, 교회에다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교회에다 맡기지 않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에게 불지런히 가르치라. 누가? 부모가 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과 일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여러분 결혼 다 할 거, 여기 지금 다 결혼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혼은요,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No,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를 cultural mandate이라고 그래요. cultural mandate. 이 cultural mandate는요, 여러분, 이것도 지민의 헤비 이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명과 이 맨데이트는요, 복이에요. 복. 아멘. 아멘. 결혼하는 것도 복이고 자녀를 갖는 것도 복이고, 아멘. 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결혼도 짐이고 자녀들도 짐이고, 그래서 no marriage, no children,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즐겨. 결혼하지 말고 그냥 뭐 맘 맞는 사람끼리 같이 동거하고 그냥 섹스하고.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딱 3가지밖에 안 나와. 이거 3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가 문화명령, 이게 컬처럴 맨데이트, 아까 본 창세기 1장의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맨데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The Great Commission. 이거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죠? The Great Commandment. Commandment는 뭐예요? The Great Law, 법. 큰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느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저 3가지를 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머물러 있는 명령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고 그냥 딱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 모든 성경 전체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맨데이트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싱글인데,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How? 그럴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How? 그게 마지막 다섯 번째.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들려주지만 말고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커넥트 교회는요, 보여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비전 출입이니 뭐니 하여간 계속 다니고 액티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이제 비전 출입 끝나고 간증 끝났더니 와, 또 선교 준비해야 돼. 이게 커넥트 교회는 쉬질 않아요. 계속 영적으로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을. 여기 보면 성경적인 그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손, 여기 손 있죠. 너의 손목에 기호를 삼아. 이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손은 행동을 이야기해요. 눈, 시야, 여기 눈 여기 있죠. 여기 미간에 붙이고, 이거는 뭐야?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각. 너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삶의 행동이 다 어떠. 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설주 있죠. 문설주. 그거는 패밀리, 가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문, 바깥 문, 그거는 사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즉 다시 말해서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막 설교하고 여러분 사랑에 수고를 하십시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는 야씨 니들 다 죽었어. 아빠 피곤한 거 알지? 건드리기만 해봐. 나 지금 민감해.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으로 집 안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안과 밖이, 이게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에 가서는 거칠어. 이 욕쟁이들 있죠. 욕쟁이들. 말만 하면 욕하는 애들 있어요.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왜? 네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 미안해, 내가 마음에 없는 말 했어, 미안해, 너 너무 상처받지 마. 그거 마음에 있는 거 한 거예요.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거. 이게 안과 박이 같아. 그러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게 다 들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보여주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야 안과 박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친구가 딱 이러는 게, 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좀 하나 뭐 물어봐도 돼? 뭔데? 너는 왜 이렇게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화도 안 내고 그래?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딱 기다렸다는 듯이 Because I am a Christian.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했어요. 양육의 4단계가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본바를 행하라. 그래서 결국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막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잖아요. 당연히 인기가 없어요. 자, 봐요. 성경의 가르침이 옛날 이야기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들이요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생활 속에서 진리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없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얘들은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나 목욕 시켜줘, 막 더 요구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욕망이 가득한, 이기심이 가득한 크리스찬만 주변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뀌어야 돼요. 처음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얼마나 바뀌었나, 나는 얼마나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 교회들이요 거의 청년들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결국 왜요?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채울 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남을 채워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보여주는 삶, 이것이 나 역시도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이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딸, 엄마 행복해 보여? 그럼 그 딸이 뭐라 그럴게요? 엄마는 왜 아직도 아빠랑 살아? 나는 엄마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쉐마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거예요. 딸, 엄마 행복해 보여? 나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이런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 쉐마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배워왔던 건 어떤 환경이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모습, 정말 그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비록 일도 잘 안 되고 모두 내 뜻대로 잘 되는 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가 비록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얼마나 행복하냐. 그걸 우리 아들들이 동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커넥트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삶, 보여주려고 막 애를 쓰다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